마가복음 9장 우리 9절부터 우리 마가복음 9장 여기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이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의 흐름상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즉 제자들의 그 고백의 내용을 채워주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믿게 됐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쳤고 또 사단을 내어쫓고 전도를 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며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은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없는 거죠. 여전히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을 제자들 또한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이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여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예루살렘,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실제적인 그런 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도구로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는 특별히 그런 제자들의 무지함,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세다의 그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또 10장에 가면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 그 두 기둥 사이에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함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맹인임을, 그들이 바로 치유가 필요한 바로 소경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만이 소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맹인이요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3번이나 언급하며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고난을 담당하겠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대항했다. 내가 믿었던 메시아 그거 아닙니다 라고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고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품을 물고, 그리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표면적으로 보여있는,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혐오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존재가 그냥 다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겉으로 막 거품을 물죠, 막 불에 던져지죠,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죠. 이런 걸 보면 혐오스럽단 말이죠. 사탄이 들었다, 귀신 들렸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만 사탄이 든 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말을 하고 있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는 네가 사탄의 종이다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멀쩡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말을 하고, 또 그럴듯한 명성과 또 그럴듯한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나 지금 개거품 물면서 지금 쓰러져서 혐오스럽게 막 나뒹굴고 있는 이 사탄 들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사실은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나 또 베세다의 그 맹인이나, 그래서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참 불쌍하구나, 너는 참 긍휼을 받을 자구나, 그렇게 불쌍 찌릿하면서 보고 있는 그 맹인들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떡이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라고 그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자 아닌가? 그들이 맹인 아닌가? 사실은 지금 마가는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들렸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지배 가운데 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아 3년 반 동안이나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탄을 내어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소경을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또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면서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받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선 이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임을, 그래서 내가 죽어 내가 찢어져 나를 나눠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이 가르침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그게 그렇게 가치가 없더냐?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요 십자가가 생명의 길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했는지. 그리고 뒤에 엘리야와 모세가 죽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었죠. 그런 엘리야와 모세, 그 선지자들이 지금도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주므로 장차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더 큰 복으로 알아.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모세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게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했죠. 그럼 모세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장차 교회가 걸어갈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의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초막 셋을 짓고 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변화산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을 겁니다.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묻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자는 겁니다. 초막색 씻고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아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산 밑인 거죠.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원래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그 처소인 거예요. 가정이요, 학교입니다. 그리고 직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그 영광스럽고 황홀하신 그 부활의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이 내려갔더니 여전히 거기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괄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큰 무리가 나와서 지금 뭔가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못 고치니까 서기관들은 더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아예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못하는 놈들인데 그들은 와가지고 니들은 왜 못 내쫓냐? 예수님이 쫓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 쫓은 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고 또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 못 내쫓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그 능력으로 권위로 이제 막다트리지 않고 이제 약간 논쟁이 붙고 변론이 붙고 싸움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니까 너희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죠. 예수님이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칠 때 책망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주권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은혜로 고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사실은 좀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책망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를 향한 책망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얼마나 같이 다녔고, 지금 계속 그 예수님이 좀 약간 짜증내시고 계시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고 4,000명 먹이셨고, 또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부스러기,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도 주실, 떡에 부스러기라도 주십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보다 떡이 없다.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떡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떡 얘기, 그래 오병이어 4,000명 그 먹이면서 지금 계속 너희들이 하는 얘기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잖아요.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곁들이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 그런 거품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나안 여인처럼 생명의 떡인 그 예수를 갈망하며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건만, 너희들은 아직도 떡 얘기하고 있는가? 아직도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때 화가 나셨다고요. 또 지금 베드로에게도 화가 나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이야기했건만, 그렇게 내가 깨닫게 얘기했건만 항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 부활의 이야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는 8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도 소속되어 있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인내하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됐지 않았는가? 이제는 좀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이 육적인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너희는 너희의 아집과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경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이며, 언제까지 너희는 그렇게 너희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죠. 저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때부터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사람을 얽어매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얽어매어 죄를 짓게 하고 마침내는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실 수만 있거든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주님이 사실은 우리 그 베세다의 맹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세다의 맹인이 믿음이 좋아갖고 눈이 떠졌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말 막 믿어서 눈이 떠졌나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봤잖아요.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고 거기에 흙을 눈에 막 발랐더니 눈이 떠졌는데, 처음에 그냥 확 떠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나무 토막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또 주권적으로 안수했더니 이제는 분명히 밝히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그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야? 주님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이것을 이미 교리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정리했죠. 루디아가 믿음이 생긴 것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또한 제자들, 나중에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요,
믿음 주신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자기 스승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요. 눈이 떠지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그 뜨거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눈이 열리는 믿음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설득하시는 거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득하고 믿음을 주는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은 저는 이거는요, 그 아버지를 책망하고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꼭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겠구나.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너희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고, 베드로 막 물에 빠지고 두려워하며 주님이 뭐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자들이 귀신을 왜 못 쫓았을까요? 왜 이런 변론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로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유익은 누리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이제 격렬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조용히 와서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나가라 안 했겠냐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이 같이 다니면서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결제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자격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즉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이제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없이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급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세요. 마음이 지금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들과 육체적으로 같이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급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망하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내려와 이제는 우리의 처소로 가서 이제는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러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힘있게 권세를 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사역은 변론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말싸움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로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빛이 비춰져 구복하게 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나병이 또 우리의 열병이 우리의 중풍병이 나 주님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그 권세의 통로가 교회임을, 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승리를 줄 것임을 믿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변화산상에서 내려가 그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처럼 기도하시며 오늘의 삶의 터전에서 그 능력을 또 경험하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능력의 권세를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악한 세대와 또 미련한 세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설득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그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고야만은,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영광스러우신 열매를 따게 하시고야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변론이 아니라 주님 권세로 하나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